중국 유학의 대가인 주자는 주문 공문지 관화학문에서 이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소녀는 늙기 쉬우나 학문은 이루기 어렵다. 순간순간의 세월을 헛되이 보내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또 연못가의 봄풀이 채꿈을 깨기도 전에 계단 앞 오동나무 잎이 가을을 알린다라고 지적하면서 세월의 빠름이 이렇게 순식간에 지나가니 젊었을 때 학문에 정진해라 이렇게 권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미국의 독립선언문을 기초한 벤자민 프랭클린의 자서전을 보면 그의 평생에 13가지의 철학이 나와요.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절제와 근면과 검약이라는 덕목이 있는데요. 이 덕목이 의미하는 것처럼 이 벤자민 프랭클린은 시간을 굉장히 소중히 여겼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격언 있죠? 시간은 금이다 라는 유명한 말을 하였습니다. 사실 젊었을 때는 시간의 흐름이 그렇게 빠르다라는 것을 잘 인식하지 못해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인생은 단 한 번밖에 지나지 않는구나. 그리고 이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지 정말 시간에 대한 소중함을 깨닫게 되죠. 우리가 잘 알듯이 헬라어의 시간을 나타내는 두 가지 단어, 크로노스 그리고 카이로스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크로노스는 일반적인 시간의 개념을 이야기하죠. 우리 일상의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하루 24시간, 1시간 60분, 그리고 1분에 60초. 우리의 일상의 시간은 이 크로노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카이로스는 이 일상적인 시간 가운데서 어떤 특별한 의미 있는 그런 시간. 그래서 비록 우리의 시간이 흘러가지만 그 시간 속에서 특별한 의미가 있을 때 이 의미 있는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불러요. 그런데 이 카이로스의 가장 중요한 뜻은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오늘 우리들이 크로노스라는 시간은 동일하게 주어졌어요. 하루 24시간. 이것은 부유한 사람이나 또 건강한 사람이나 권세 있는 사람이나 그렇지 못한 사람이나 다 똑같이 부여되었어요. 그러나 이 크로노스라는 일상의 시간 가운데에 카이로스라는 의미 있는 거란 시간은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24시간 아무런 의미 없이 시간을 보내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잠자는 순간도 의미 있게 보내는 사람이 있어요. 꿈도 좀 좋은 꿈, 긍정적이고 아름다운 꿈. 자, 여러분들의 하루의 이 크로노스의 시간에 카이로스라는 의미 있는 시간을 부여한다고 하면 얼마나 부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아침 이른 시간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아침 일과를 7시부터 했다. 그럼 지금 12시간을 거치면서 의미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될 것 같아. 나는 오늘 이 시간 참 의미 있게 보냈다. 이탈리아의 토리노 박물관에 가면 희한하게 생긴 조각 작품이 있다고 합니다. 이 조각은 이상한 형상의 사람으로 표현되었는데요. 앞머리는 이마에는 머리가 풍성하게 있는 반면에 뒤통수는 머리카락이 하늘도 없다라고 해요. 양쪽 어깨에는 커다란 날개가 달렸는데 그것도 부작해서 이 양발에 작은 날개가 달려 있다고 합니다. 한 손에는 저울이 들려 있고 또 한 손에는 날카로운 칼이 들려 있습니다. 이것은 제우스의 아들 카이로스를 말하는 것인데요. 그는 기회의 신으로 불려집니다. 자, 풍성한 앞머리는 누구나 쉽게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나가면 뒤에는 머리가 한 올도 없기 때문에 잡을 수가 없어요. 자, 기회는 누구나 잡을 수 있게 주어지지만 지나간 기회는
다시 돌이킬 수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기회가 주었을 때 저울을 들어서 분별 있게 판단하고 그리고 칼같이 결단을 내려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회는 카이로스 발에 달린 날개처럼 순식간에 날아가 버려 다시 붙잡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 이 카이로스의 형상을 생각해 보면 기회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드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이 기회를 잘 포착하고 지혜자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짧은 구절 가운데 지혜로운 삶은 어떤 삶인가 우리가 같이 말씀으로 묵상하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지혜로운 시간 생활입니다. 자,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아멘. 지혜가 무엇이냐? 오늘 5절 하반절에 보면 세월을 아끼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아낀다라는 헬라어 원어는 에카골라조라는 말인데요, 이 에카골라조라는 말은 속량한다, 값을 지불하여 내 것으로 만든다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예요. 사도 바울은 그의 서신서 가운데서 이 에카골라조라는 말을 3번 사용합니다. 한 번은 갈라디아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라는 말씀 속에 이 속량이라는 단어를 에카골라조라는 이러한 단어를 사용해요. 그리고 에베소서 5장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해서 이 아낀다라는 에카골라조, 그리고 오늘 본문의 5절에 외인에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이 아끼라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자,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기회를 만들라, 기회를 잡아라 라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악한 이 시대 속에서 시간을 낭비하고 허송세월하고 그냥 시간을 크로노스, 그냥 일상적인 시간의 의미로 흘러보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자, 우리에게 주어진 24시간이 다 나의 시간이 아니에요. 그것은 흘러가 버리는 일상적인 크로노스의 시간이에요. 자, 따라서 지혜로운 사람은 이 시간을, 크로노스라는 시간을 카이로스라는 일상의 시간을 의미 있는 그런 시간으로 만들어요. 여러분, 누가 여러 분야에 성공하는 사람일까요? 그것은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잘 구분해서 내가 여기에 시간을 많이 투자하고 할애해야 되겠다, 중요한 일에 집중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어떠한 분야이든지 성공해요. 즉, 그 사람이 그러한 집중하여 옳은 곳에 투자하는 그 시간만이 의미 있는 시간으로 그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선순위를 두고 지혜롭게 내가 24시간, 나의 일생에 한 번밖에 지나지 않은 이 오늘의 시간을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삶인가, 그것을 늘 묵상하면서 우선순위를 두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활약하는 사람,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성공과 행복을 막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게으름과 나태음이, 하나님은 성실한 사람을 사용합니다. 사무엘이 이새의 아들들을 불렀을 때 이새의 8명의 아들 가운데 7명이 무언가 축복을 예상하고 달려와 모여요. 그러나 모든 사람들을 지나친 이후에 막내 다윗을 부르죠. 그 다윗은 형님들이 사무엘 선지자 앞에 어떤 것을 기대하며 모인 그 상황 가운데서도 홀로 들에 나가 양을 치는 목자의 삶을
감당하고 있었어요. 7째 아들이 다 지나가도 하나님 마음이 아파한 사람이 없자 또 다른 아들이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들에서 양을 치는 다윗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를 불러들여요. 결국 축복을 받겠다라고 나갔던 형들 대신에 혼자 양떼를 들에서 치던 그가 부름받아 선택을 받아요. 하나님은 남이 안 하는 것을 자원해서 하려는 사람을 사용하고요, 남이 못하는 것을 부족하지만 힘써 그것을 감당하는 사람을 사용하셔요. 오늘 우리는 다윗의 7 형들처럼 축복만 뚫어지게 쳐다보는 삶이 아닌 축복된 존재가 되기를 힘써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땀 흘려 성실한 만큼 위대한 자산은 없다. 사람들은 흔히 노동이 죄의 결과인 줄 알아요. 물론 하나님은 죄 지은 아담에게 다음과 같은 저주를 내립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지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수고하여야. 창세기 3장 19절에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으리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자, 이 말씀만 보면 노동은 죄의 결과같이 보여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 노동이 원죄 이전에도 있었어요. 창세기 2장 15절에 보면 죄를 짓기 전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그러니까 범죄하기 전에도 아담에게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어요. 자, 따라서 이미 아담에게는 에덴 동산을 다스리며 지키는 노동이 그에게 주어졌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3절에 보면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천국의 삶을 묘사하고 있는 계시록 마지막 장에 천국을 묘사하면서 그 천국에서도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긴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함을 이야기해. 결국 노동이 천국에도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노동은 죄의 결과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노동이 따분해지고 참된 가치를 상실한 것이 죄의 결과예요. 오늘 우리가 삶을 영해나가면서 사명감을 가지고 보람 있게 하는 일은 이 땅에서의 천국의 삶이에요. 그것은 죄의 결과가 아닙니다. 에덴 동산의 범죄 이전에도 노아에게 경작하며 지키라 명하신 하나님,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일이 있는 것처럼 오늘 이 땅에서 우리의 마음속에 따분해지고 또한 그것을 귀찮아하고 힘들어하고 어쩔 수 없이 행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죄의 결과지만, 참된 가치를 발견하고 그 속에서 의미 있는 하나님의 나에게 주신 사명과 보람을 느끼는 마음으로 이 땅 속에서 우리 일들을 감당하면 그것은 이 세상에서 천국의 삶을 누리는 삶이에요. 언제 마음에 천국이 찾아오느냐? 그것은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섬길 때, 땀을 흘릴 때 천국이 주어져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좋을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내가 일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있다, 건강이 있다. 그리고 그것을 의미 없이 하루를 보낸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생명을 살리고 경건한 믿음의 삶으로 우리의 시간들을 할애한다 한다면 그것이 바로 천국의 삶이에요.
성경은 땀 흘리지 아니하고 얻어지는 것이 저주라고 누누이 강조해요. 사탄은 항상 지름길로 우리를 유도해요. 예수님이 40일 금식 이후에 사탄이 시험한 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지름길을 가면 축복받는다, 성공한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수많은 시험이 우리 가운데 그러한 것으로 다가와요. 불로소득, 한 번에 뭔가 큰 꽝 터지는 그러한 기대, 그러한 마음. 파스칼이 팡세에서 생각도 없이 할 일도 없이 전념할 일도 없이 완전한 휴식 속에 사는 것처럼 힘든 고통은 없다라고 지적해요. 자, 따라서 우리가 바쁜 것이 원망할 일, 또 짜증날 일 아니고요, 감사한 일이고요, 또 일도 중요하지만 또 겸해서 행하는 그런 휴식도 우리에게 중요하다. 자, 따라서 우리의 크로노스라는 시간을 어떻게 카이로스로 채워나가느냐, 이것이 지혜로운 삶이에요. 그냥 멍 때리고 아무런 의미 없이 어제도 그렇게 살았으니 오늘도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삶, 그것이 과연 지혜로운, 하나님이 나에게 소중한 생명을 주신 한 번밖에 지나지 않은 우리의 생을, 우리의 시간을 바르게 사용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지혜롭게 사는 삶은 시간, 세월을 아끼는 삶이다, 기회를 포착하는 삶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자, 두 번째로 오늘 바울은 지혜로운 삶을 은혜로운 언어 생활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6절 넘어가서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너의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그래야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가는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는 언어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이 말을 지혜롭게 또 잘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구해야 되는데요, 오늘 바울은 성도의 언어 생활 가운데 관하여 두 가지를 이야기하죠. 6절을 보면 언제나 은혜롭게 말을 해야 된다. 또 하나는 소금처럼 맛을 내는 말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은혜로운 말을 하려면 내가 은혜 받은 자가 돼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속에 있는 것이 우리의 입술로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언어가 은혜로우면 저 사람은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인지하면 돼요. 우리의 마음이 은혜로 풍성하면 거기서 나오는 말은 자연스럽게 은혜로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입술에서 나오는 말은 어떻습니까? 은혜로운 말입니까? 여러분들이 입에서 나오는 그런 말은 과연 상대방에게 어떠한 말이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상대하는 대상이 어떠한 사람이든지, 또한 내가 함께하는 그런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든지, 내가 어떠한 일을 하든지 어떤 환경 가운데 있든지 은혜로운 말을 놓쳐서는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밤 우리가 은혜의 깊은 강에 푹 잠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말할지 잘 분별할 수 있어요. 상대방을 격려하고 세우기 위한 은혜로운 말, 사랑을 듬뿍 담은 그러한 말, 이것이 성공의 비결이에요. 좋은 사람을 얻게 되고요, 사업이나 직장이나 이러한 생활 가운데 이런 모든 삶이 잘 되어지는 기회를 얻게 돼요. 두 번째로는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처럼 말하라. 이 말은 맛깔스럽게 말하라 라는 뜻이에요. 음식에 맛을 내기 위하여 소금을 적당히 치듯이 대화할 때 보면 참 따분한 그러한 그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사람이 있고, 아주 간단한 그런 이야기지만
우리 마음속에 기쁨과 흥미와 유쾌함을 주는 그러한 사람이 있어요. 이 맛을 내는 말은 상거래를 할 때 더 많은 이익을 얻게 되고요. 이 말을 가진 부모의 자녀들은 건강하게 잘 성장해요. 왜 사기꾼에게 멀쩡한 사람들이 넘어갑니까? 그들은 아주 교묘해요. 그럴듯해요. 그러니까 보이스피싱 여러분들 가운데 이 멍청한 사람들이나 그런 거 넘어가지, 그런 사람들까지도 제가 보면 넘어간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창피해서 말은 못하지만 아마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나 같은 사람도 넘어가는구나, 아마 그렇게 느낀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자, 따라서 이 소금 같은 그런 언어 생활, 맛에 관련된 이 조미료 가운데 소금이라는 표현을 쓴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소금의 특성은 변하지 않아요. 역대하 13장 5절에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라고 말하죠. 다윗 가문에 주신 영원한 언약을 소금 언약이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의 언약은 소금처럼 진실하고 불변하다라는 거예요. 자, 세상에서 가장 쉬운 일은 남에게 충고하는 일이에요. 속된 말로 이야기하면 지적질하는 것처럼 쉬운 일 없어요. 또 우리의 마음에 기쁜 거 없어요. 그렇죠? 다른 사람 칭찬하고 다른 사람 잘한 거 격려하는 것보다 지적질만큼 재미있는 거 없죠. 아주 쉬워요. 생각하지 않아도, 내가 거르지 않아도 제일 쉬운 일이 남의 일에 대해서 충고하는. 자, 그러나 우리가 수시로 이 말이 변하거나 또 진실하지 아니하는 그런 언어를 해서는 안 된다. 반대로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자기가 한 말을 변함없이 지키는 것처럼 어려운 일 없어요. 두 번째로 소금의 속성은 부드럽게 만들어요. 요즘에는 이제 김장 많이 안 하지만 예전에 우리 교회도 우리 권사님들 막 그 전날부터 몇백 포기씩 그 추운 날 그 마당에서 또 소금으로 절이고, 또 그 다음 날 새벽부터 김치하는 그런 이제 옛날의 추억으로밖에 이제 남지 않을 것 같아. 이제는 김장 집에서도 이렇게 많이 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소금을 넣으면 빳빳한 배추잎이 부드러워져요. 말을 소금으로 맛을 내라. 그것은 공동체를 부드럽게 해주는 온유한 말을 하라. 하나님은 거칠고 뻣뻣하고 교만하고 상처 주는 말 싫어해요. 온유하고 부드럽고 화해와 용서를 전달하는 말을 기뻐하십니다. 세 번째로 소금은 맛은 내는 역할을 해요. 어떤 음식도 소금이 들어가지 않으면 맛이 나지 않죠. 따라서 맛깔나는 그런 말, 그것이 영혼을 살리고 또 사람을 살리는 아주 중요한 요소예요. 격려하고 칭찬한 한마디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느냐라는 거예요. 작은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죠. 키가 작은 사람에게 그렇잖아도 그것 때문에 마음에 상처를 가지고 있는데 왜 잘하다가 말았어? 얼마나 상처가 돼요. 그런데 반면에 어떤 사람은 육신의 키가 뭐 이렇게 중요해? 영적인 키가 더 중요해. 또 요즘은 키가 작은 남자가 예쁘고 키 큰 여자와 다니면 능력 있는 남자로 여겨. 그러니까 그 사람과 같이 다니는 여자들도 덩달아 높아져요. 키가 작아도 얼마나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될까요? 말하는 것만 봐도 그 사람의 삶의 양식과 인격이 드러나요. 성도는 이 말 관리를 잘해야 돼요. 말로 인한 논쟁이 있을 때 가급적 져주기 바래요. 그게 이기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사실은 우리가 잘 알듯이 그는 헬라 철학에도 능통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한때 그의 마음속에
야, 내가 가진 세상적인 배경, 능통한 헬라 철학을 가지고 저 철학자들을 내가 보기 좋게 무릎을 꿇려야 되겠다 라고 에덴에 가서 철학의 논쟁을 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에덴에서 유일하게 교회를 세우지 못해요. 그는 훗날 바로 하나님의 복음은 논쟁이 있지 아니함을 뼈저리게 느껴요. 그래서 말로 논쟁해서 사람을 정복하는 것처럼 어리석고 무지한 일이 없다라는 사실을 그 스스로 깨닫고 강조해요. 오늘 우리의 삶에서 논쟁을 통해서 굴복시켜 전도받은 사람 있으면 한번 데려가 보세요. 한 사람도 없어요. 오히려 논쟁에서 져줄 태도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눌 때 영혼을 얻게 돼요. 말로 천냥빚을 갚는다라는 말이 있듯이 이것은 우리의 삶의 성패를 좌우하는 아주 중요한 태도예요. 특히 성도는 그의 언어 생활 가운데서 그의 믿음의 수준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오늘 믿음의 말, 은혜로운 말, 격려하며 소망을 주고 또 주변의 사람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는 언어 생활이 우리 가운데 습관화되기를 바랍니다. 살면서 비판적인 말, 부정적인 말 멀리하고 오늘 맛깔나는 그런 말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오늘 바울은 우리의 언어 생활 가운데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하나는 은혜로운 말을 해라.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은혜가 충만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의 강에 젖어드는 삶이 있어야지 은혜로운 말이 나올 수 있어요. 또 소금처럼 맛깔나는 그런 말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도전, 하나님의 교훈은 뭔가요? 그것은 지혜로운 삶을 살아라 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시간에 지혜로운 삶이 있어야 돼요. 세월을 아끼는 삶, 즉 기회를 잘 포착하는 삶이 있기를 바랍니다. 동일하게 주어진 크로노스 24시간이라는 이 시간 속에서 내가 아무런 의미 없이 생각 없이 그냥 눈 뜨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루의 삶 속에 내가 어떻게 카이로스의 시간을 채워갈 것인가 구분해서 여러분들의 시간을 할애해서 정말 의미 있는 그러한 시간을 여러분들이 할애해서 보내는, 그래서 그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 카이로스의 기회를 포착하는 삶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 것으로 삼는 그러한 삶이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바른 언어 생활, 은혜로운 그러한 말, 소금처럼 맛깔나는 그러한 언어 생활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삶이고요. 오늘 우리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정말 온 천하보다 귀한 이 소중한 시간, 매일매일 흘러가는 이 소중한 시간들을 주님 앞에 설 때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축복을 헛되이 보내지 아니하고 의미 있게 보냈습니다라고 주님 앞에 섰을 때 당당하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지혜로움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남은 생애가 이러한 지혜로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소중한 생명을 낭비하지 말고 사람 살리고 영혼 살리고 또 구원하는 그러한 의미 있는 지혜로운 은혜의 삶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천하보다 귀한 생명, 시간의 축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의 시간이 소중한데 그냥 어저께 그렇게 살았으니 오늘도 그렇게 살고 내일도 또 그렇게 흘러갈 것이다 라는 단지 크로노스에 입각한 일상의 시간들을 보내지 않도록 매 순간순간 바른 판단력과 분별력을 가지고 정말 이 생명보다 소중한 시간을 어떻게
카이로스의 의미 있는 시간으로 채워갈 것인가를 고민하고 기도하고 결단하는 주의 성도를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언어가 은혜로운 언어 생활이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 충만한 사람이 되어 은혜로운 언어 생활, 맛깔나는 언어 생활을 통해 주변의 사람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고 소망을 주고 영혼을 살리는 그러한 지혜로운 그러한 은혜로운 모든 성도를 낼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부활의 기쁨과 감격을 우리에게 알아가신 주님, 이제 주께서 승천하시기 전 40일 함께 계시면서 가장 중요한 생명 구원하는 일을 다시 한번 허락하신 주의 음성을 이 밤 우리가 듣습니다. 우리 주어진 삶 속에 영혼 구원하는 일에 우리 모두가 한마음 한뜻 되어 우리 주어진 사명을 힘있게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